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세상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들 저를 보면 아세요. 제가 불과 10년 전에 찍은 사진과 지금을 보면요, 비교가 됩니다. 매일매일 거울을 볼 때는 아니 뭐 별로 늙은 것 같지 않은데 10년 전에 찍은 사진을 보고 지금을 보면요, 아이고 늙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전에는 세상이 변해도 천천히 변했어요. 너무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미리 알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미래에는 개인주의가 많아지므로 공동체가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또 미래 교회는 교인들이 이렇게 뿌리를 받고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손도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떠돌이 교인들이 많아진다고 그렇게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세상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막 몸으로 느껴져요. 어떤 때는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죠. 요즘 한강에서는 달리기 동호회가 10명 내지 30명이서 달리기를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다고 해요.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만납니다. 다 모였습니까? 자, 우리 시작합시다. 아무런 모드 없이 그냥 달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다 달린 다음에 끝! 자, 헤어집시다. 뒤풀이가 없어요.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죠? 서로 달려면서 얘기도 나누고 서로 만났으니까 차도 한잔 마시고 점심도 먹고 그런 다음에 뭐 목욕도 가고 이러는 건데 이 사람들은 달리기 하면 끝. 그걸로 끝냅니다. 그들은 공동체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돈이 들어가고 좀 귀찮은 면이 있고 그리고 번거로운 것이기 때문에 1시간 모여서 달리면 그걸로 딱 끝내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게 읽어보면서 앞으로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진화할지도 모르겠다. 등록하지 않는 교회, 밥을 안 먹는 교회, 셀 모임 안 하는 교회, 딱 와서 1시간 딱 예배드리고 빠져나가는 그걸로 끝. 그런 교회도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할까요? 이 시대 교인들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둥둥 떠다니는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아다니는 교인들이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코로나 때에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도 아니다. 이렇게 막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러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비대면으로 예배 안 드려본 사람 있나요? 우리가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맛이 좀 덜하기는 하지만 나쁘지는 않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점점 더 이런 떠돌이 교인들이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OTT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72%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보고 있습니다. 보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들면 확 넘겨버리죠. 그리고 관심이 가는 분야이면 끝까지 보고 또 넘기다가 재미없는 거는
넘기고 그래서 골라서 콘텐츠를 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골라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지만 저 서울의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다는 것이죠. 그들을 OTT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개인주의를 넘어서 초개인주의가 발달이 됐습니다. 개인들은요, 이제는 자기 싫으면 안 해요. 바쁘고 피곤하면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벼락이 떨어져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들 시대에는 절대가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 이것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교인이 진짜 교인이다. 이런 어떤 절대가치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다 무너지고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합니다. 어떤 청년은 예배 시간이 다 끝나는 12시에 저 문을 들어오는 청년도 있어요. 그 옛날 같으면 제가 발로 한 대 차주고 꿀밤을 주면서 이 녀석아 정신 차려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그러면은 꼰대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피곤했구나. 그리고 웃으면서 인사를 해줘야 그래야 너그러운 교회 목사로 좀 용납을 해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래서 교회를 너도 나도 떠나고 있는 탈교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흐름이고 변화들입니다. 이것을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 흐름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면 변화한 시대에 우리들이 진정 살아남는 교회, 또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힘 있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들이 골똘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마치 이런 엄청난 변화를 보면서 흔들리는 버스에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흔들리는 버스에 지금 자리에 잡지 않고 이제 서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버스가 막 흔들리면 우리는 뭔가는 손으로 붙잡아야 하잖아요. 이 흔들리고 변화되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대로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중요한 기점에 우리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인터넷에서 유명한 도로시 챙이라고 하는 처녀입니다. 29살인데요. 얼굴을 이렇게 살짝 이쪽으로 돌리면은 더 못생겼어요. 여기 막 굉장히 큰 점이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데 이 아가씨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길을 가다가 어떤 유튜버가 이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이 넘칩니까? 그러니까 이 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 박수를 쳐줬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야, 그 사람 그렇게 뭐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자신감이 넘치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니 나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만연한다고 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면 할수록 이 영적인 갈망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누군가와 사귀고 싶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고 누군가가 내게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현대 문명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어 공허감과 외로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죠. 시대가 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통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런 방법과 전통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던 그런 시대는 이제는 점점 소멸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법이 이제는 사라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방법을 제일 먼저 찾아서 현대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겠지만 그 방법을 놓치면 교회는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숙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서 요가나 마음 수련원이나 아니면 이단들에게 찾아가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선택, 전파하고 치유하는 3대 사역에 집중하셨죠. 하디 선교사도 바로 그런 사역에 집중하셨어요. 교회가 살아남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하나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 그때 그 선택과 집중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 활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하디 글로벌 스쿨이 있습니다. 하디 글로벌 스쿨은 누가 1,000억 원을 줄 테니까 그거 우리하고 바꾸자 그래도 저는 안 바꿀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들이 이 하디 글로벌 스쿨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을 향한 우리들의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1,000개의 교회에 대안학교는 하나가 있을까 말까입니다. 학교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학교를 세우면서 사탄의 회방을 물리치기 위해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고 그거는 속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청소년들, 요즘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 가지고 시작을 해서 밤에 잠잘 때도 핸드폰을 붙들고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돼도 인터넷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거 보면 막 속이 빵빵 터지죠. 쫓아가서 막 뒤집어 엎고 싶고 그냥 몇 대 조 갈겨주고 싶고 욕을 퍼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걔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손에 들고 태어났다. 그래서 걔네들을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잠자는 시간보다 핸드폰 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잠잘래요? 핸드폰 볼래요? 나는 잠잘래요. 그러면 가는 세대예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잠잘래? 핸드폰 볼래? 그러면 애들은 핸드폰 볼래요. 이게 새로운 세대들이에요. 걔네들은 둘이 앉아서 같이 의자에 둘이 앉아 있는데 둘이서 말로 소통하지 않고 문자로 소통합니다. 참. 그게 걔네들이에요. 그걸 막아요? 못 막습니다. 걔네들을 보는 눈들이 있는데 그 눈을 우리들이 바꿔야 하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들이 아프리카로, 저 남미로, 중앙아시아로 선교사를 보내고 거기에 미션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들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원주민, 그들이 새로운 종족으로서 그들이 바로 미전도 종족이고 우리들이 걔네들을 복음화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럼 걔네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는요, 우리 이거 알면은 너무 쉬워요. 첫째는 따라쟁이들이에요. 걔네들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술도 담배도 애들이 길가에 서서 담배 피고 중학생인 애들인데 담배 피면서 이렇게 뻐끔뻐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여학생들이. 누구 보고 따라하는 걸까요? 부모님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한테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절대로 좋은 모습 따라하지, 나쁜 모습 따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양손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능숙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능숙해요. 저는 핸드폰에서 뭐 하나 앱을 설치하고 뭐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하려면 하루 종일 돼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부탁하면 5분에 끝내버립니다. 걔네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에 익숙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술 친화적인지, 그들의 미래는 우리들이 보는 미래하고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수평적이며 개방적이고 공정과 정의를 추구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들은 슬슬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얍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은 공정과 정의를 추구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알고 나면 우리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젊은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은 머리 아픈 사역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됐어요. 늙었습니다. 애들이 저를 보면요, 꼰대라고 그래요. 늙었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앉아 있으면은 제 옆에 김한수 목사님, 박성은 목사님, 최복식 목사님 이렇게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애들이 저를 보고는 눈웃음도 잘 안 해요. 그런데 김한수 목사님이나 박성은 목사님을 향해서는 가가지고 딱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리고 그 옆에 대여섯 놈이 서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나는 엄청 소외감을 느낍니다. 보세요. 그래서 늙은이는 가야 하고 젊은이들이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후임 목사님은
우리 어린 청소년들과 하이파이브로 즐겁게 인사를 하고 밥 먹으면서도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세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참 젊고 미래가 밝은 그런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특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저를 비롯한 전통적인 사고와 관습에 젖은 이 늙은 목사만 살그머니 빠져주고, 제가 은퇴할 때 또 그 다음을 이어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자리에서 슬그머니 물러나면 우리 교회는 엄청 미래가 밝은 30, 40 세대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희망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년 동안 후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마치 며느리감을 고르듯이 눈을 부릅뜨고 젊은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저울질을 해봤습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 후임으로 오면 어떨까? 저분은 어떨까? 저분은 어떨까? 제가 가까이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다 저울질을 해본 거예요. 후임을 세우는 일이 저에겐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 저의 목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며 살폈습니다. 청빙위원들께서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신중하게 살피고 기도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후임을 추천한 것입니다. 좀 더 완벽한 사람이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완벽한 사람보다는 좋은 장점을 가지신 분을 골랐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벌써 소문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소문이 들려요. 근데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채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여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 주간입니다. 성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인 후임 목사를 위해서 한 주간 깨어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아주 홀가분하게 후임 목사님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이 짐을 벗고 은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